오늘 새벽에는 화목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네 번째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래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한 방에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가져온 불행한 비극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인간의 죄가 초래한 가장 불행한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본래 한 민족입니다. 한 결의입니다. 한 동포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서 67년, 꽤 많은 세월이 지금 지나면서까지도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서 사실상 원수처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사실상 원수와 같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보시면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인 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 옛 과거를 이렇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원수된 자들의 모습을 말해주는데요, 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된 자들은 사탄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마귀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둘로 갈라놓아서 원수가 되게 만들었는데 그 단절된 관계가 하나로 이어져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중간에 가로막힌 담이 있고 원수가 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단절된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원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진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직접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죄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의 신분을 덧입고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기도입니다. 기도.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방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대로 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 1대1로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고 싶은 거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신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볼펜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밑줄 쫙 그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290쪽 또는 291쪽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밑줄 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도록 도와주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19절 맨 끝에 보니까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신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널리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을 화목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나라와 두 나라가 이제 수교를 맺어가지고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 나라에서 제일 먼저 파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대사관이 설치되고 대사를 파견해가지고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관계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는 아직도 내가 대사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 얼마나 영예로운 우리가 직분을 받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우리들을 위해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겨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여서 원수처럼 지내는 자들을 위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희들과 화목하게 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희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저희들의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응답받고 돌아가며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